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 한 부자 노인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서 나눠주는 구제 일을 했습니다. 자루 속에 빵을 가득 담아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루 속에는 빵이 있으니 너희들이 꼭 한 개씩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일 또 오면 내가 내일도 빵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무섭게 달려들어서 빵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빵 한 덩어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레첸이라는 소녀는 서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가장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어제와 같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고 빵을 집어든 아이들은 가장 큰 것을 집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빵을 잡은 아이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그레첸은 맨 마지막에 남은 가장 작은 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빵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어머니와 나눠 먹기 위해서 빵을 잘랐습니다. 빵을 자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빵을 쪼개보니 그 속에 50센트짜리 금화가 6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실수로 넣은 것이 아닌가 해서 이 크레첸은 그 50센트를 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주는 내 상이다. 너는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빵에 돈을 넣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나가죠. 감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어도 하나 더 얻을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포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2가지를 지킵니다. 첫 번째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은 7월 첫 번째 주일에 드려지고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은 첫 곡식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라는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모든 것을 이제 창고에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추수를 했던 곡식은 보리였습니다. 많은 곡식을 심었지만 많은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것이 보리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수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절에는 추수한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었고요. 채로 쳐서 그 고운 가루로 떡 2덩이를 만들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가져온 떡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요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순양 2마리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맥추감사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것은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지 지키면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어떤 징벌을 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들었던 명령인데, 오늘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지킬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만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냐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규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양자가 된 우리들도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의 정신을 살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따른 대답은 신명기 16장 12절에 있는데,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지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기억력을 잃어버린 적이 많아요.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자기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이 생명을 건졌죠. 그것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당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아십니까? 글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까? 글쎄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부터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신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한 적은 과연 없을까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되어버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절기를 이야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곡식을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씨들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렸다. 싹은 틔웠는데 가뭄이 들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곡식들이 시들어 버렸다. 또 곡식이 다 잘 여무른 것 같은데 나중에 추수해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상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만큼 추수하고 이만큼 곡식을 거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 곡식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영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때문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동물의 피로 보호받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핏뿌림이 없으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 예수님이 느껴야 될 상처, 아픔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초태생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의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을 쓰신 분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아주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또 정신을 잃게 됐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간신히 온몸을 추스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재로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만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저 강도와 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니면 원망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첫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여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켰을 때는 첫 것이었지만 수고해서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수고하고요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첫 것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유월절에 장자가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초태생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보존을 대속하게 하셨죠. 대신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을 예물로서 대속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예물로서 대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들고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헌물을 받을 만큼 가난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에게 그전 복보다 갑절이나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되씹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를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아주 심한 가뭄과 엄청난 메뚜기 떼가 미국의 미네소타 소타주를 강타했습니다. 농작물이 발화를 못하고 메뚜기 떼에 그동안 조금이나 남아있었던 곡식들은 다 메뚜기 밥이 되어서 이제 대공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였던 피스버리 씨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비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주지사는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했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자라는 의미였죠. 미리 감사하자라는 감사의 날을 정하고 감사 기도를 시작했는데 며칠 안 돼서 그 많던 메뚜기 떼들이 자취를 다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다, 받을 복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받은 복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출애굽 후 480년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과 교회는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습니다. 왜 요제를 드렸느냐?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맥주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은 온 가족이 함께, 심지어는 우거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외국인이라도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맥주절은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대한 규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만 지키고 신약에서는 안 지키고 이 시대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자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자꾸 분리해서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이라는 것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열매, 맥주절에 지키는 것도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첫 곡식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단독적으로 하나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화목제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렸고요, 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라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말라들기 시작했어요. 누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육 무력증이죠. 무말랭이처럼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20세에 이 병을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사가 2년 이상을 못 살 거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 폐렴까지 겹쳐서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해야 해서 말하는 능력까지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에릭병에 걸려서 몸이 무말랭이처럼 말라 들어가고 또 2년을 못 살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아서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죠. 이분은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감사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을 탓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요? 감사가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호킹 박사의 시간과 역사라는 책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시원한 것은 하나도 찾을 것이 없지요. 자녀를 바라봐도 그렇고 남편을 바라봐도 아내를 바라봐도 그렇고 직장을 바라봐도 사업을 바라봐도 답답한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기라도 만들어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있고 가족이 행복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도 천국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천국에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앞으로 코로나가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블루 코로나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지만 요즘은 이 단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